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보지 못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마귀가 제1로 하는 일이, 사기꾼이 제일 먼저 사기를 치려면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이 사기꾼인 걸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아주 선한 사람으로, 아주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위장을 하지 않으면 일단 먹히지를 않죠. 사기꾼이라고 써붙이고 오면은 아예 관계 자체가 안 될 거니까 그거를 일단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집어 보면은 사기꾼인 걸 알면 되는 겁니다. 마귀와의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에요.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눈치챌 수 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속이는 이 존재가 바로 마귀구나. 요걸 볼 수 있다면 그냥 머리로 내가 목사가 설교에서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 아니라 정말 이게 마귀인가 보다. 정말 이게 마귀구나. 아 그랬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순간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된과 동시에 영적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뭐 아니면 도예요.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마귀라는 걸 알면,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 사기 안 당합니다. 사기꾼이라는 걸 아는데 반쯤 사기 당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사기를 당하면 완전 사기 당하는 거고, 사기 안 당하면 완전히 안 당하는 거지, 사기를 반쯤 당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 바로 그래요. 이기면 100% 이기고 지면 계속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고의 중요한 점은 마귀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죠. 근데 마귀라고 생각되지 않고 마귀라고 인식되지 않으면요, 계속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뭐 해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똑같이 져야 돼요. 그게 요즘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빠져있는 그 모습인 것이 너무나 발견되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영적 전쟁이 완전 실패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살았고, 지금 그렇게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뭐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복음이 아무런 힘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옛날에는 절대적인 가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축복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사기를 막 치고대고 막 불신자들한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이러다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 싸움 하나 실패했는데 복음이 뭔지도 잃어버리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로들, 그런 권사들, 그런 집사들,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그런 현장을 우리 가정에서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쓰리던지. 장로님이 되신 분께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데 뭐가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께 본을 보여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까지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능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들 다 죽여야죠. 율법에 의해서는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죽임을 당한 존재들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
정말 구약의 그런 율법들은 그래도 인간이 행동할 수 있는 율법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율법들은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지킬 수도 없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쁜 사람들 보는데 그 마음에 예쁘다라는 생각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다. 근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을 할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는데 너희들이 그 나를 믿으면, 그렇게 온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다 육신적인 거에 빠져 있다니까. 육신적인 말밖에 하지 못한다니까. 대학 강의에서, 대학교에서 어떤 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밖에 못하는 교회가 돼버렸다니까.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 이것을 말하는데도 그게 왜 그걸 말하거든요. 교회가 말하거든요. 영적 전쟁이다, 마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너 축복받으라고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하라는 거거든요. 세계 복음화를 놓고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귀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와의 전쟁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내가 오직 복음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전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들이 내 축복 받기 위해서 마귀 꺾어야 되는 거야. 마귀가 네 축복 막고 있으니까 네 축복 받으려면 마귀 꺾어야 돼. 이미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딱지 생겼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복음,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짜 뼈저린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진짜 늘 알고 있었지만은 또 경험하니까 또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확인이 되어지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게 홍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이 놀라운 성경적인 복음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 받았음이 알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머리로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하니까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그런 종교인들을 만나서 확인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말할 때 아멘하는 거는 그렇지 그렇지 이건데, 현장에서 진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도 가족이라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이게 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종교가 되어버린 이 오늘날의 이 기독교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이 한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자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만나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현장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현장을 확인하는데 우리가 두렵죠. 뭐 영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가는 것도 아닌데 두렵단 말이에요. 왜 두려울까요? 도대체? 왜 두렵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찾는 거다. 그런데 가서 말 붙이는 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 그냥 말만 붙여보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군데 잠깐 좀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그냥 가서 좀 얘기를 해보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교의 현장이라든지 모든 이 강단이나 말씀, 훈련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시는 것과 그냥 계속 듣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을 하시되 현장을 반드시 포함시키신 홀로 다락방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에 정말 정말 한이 생겨지는 현장을 체험하고 보니까 너무나 가슴에 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요, 출애굽기 이제 8장 말씀인데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몸소 행하셨냐,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이시면 그냥 애굽 왕한테 그냥 꿈에 나타나시든지 직접 말씀하시든지 해서 애굽 군대 그냥 싹 쓸어버리고 1,400명 보내서 싹 쓸어버리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 그냥 싹 꺼내오면 편하고 좋은데 왜 굳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 없어도 하실 수 있으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아론을 붙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전도자 없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된 신이지 않겠습니까? 독재자이고 독불장군인 신이라면 그냥 자기가 다 해버리죠. 뭐하러 사람을 동참시키겠습니까? 이 말 안 듣고 불신앙하고 조금 응답 보면 내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이 교만한 인간들을 왜 자꾸 동참시키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참된 신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재자가 아니신 거예요. 독불장군이 아니신 거예요. 열 재앙을 왜 일으키셨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애굽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며 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처음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셔서 바로에게 보낼 때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아빠고 너희들이 내 자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참 소박하시죠. 근데 그 소박한 소원이 그렇게도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쟁.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을 자꾸 심고 자꾸 가져다주고 육신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나 중심 되게 하고 성공 중심 되게 하고, 이래서 자꾸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끓게 만드는 이 사탄 때문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박한 소원이 그렇게도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될 소원인 거죠. 그것이.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왜 개구리 재앙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 내리신 거예요. 뭐 특별히 뭐 개구리가 뭐 어떻다 저떻다 뭐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되고요. 근데 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일어났다,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권세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불결함의 뜻을 나타내기도 해요. 악마의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뭐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구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개구리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많아지면은 저주 아닙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다 저주 아니에요? 아니 뭐 말대를 온 사방에 다 말들이 짓밟게 하면 그것도 재앙이고, 어쨌든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그게 재앙 아닙니까? 돈도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돈에 먹혀버리니까 재앙 아닙니까? 마커스 페르손이 마인크래프트 게임 만들어가지고 2조 8천억을 한 번에 벌어버리니까
제일 자기가 지금 그 돈을 벌고 난 후가 제일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저주와 재앙이에요. 개구리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욕심 이상,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신다는 고백이고 더 이상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일 거 없어도 되고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천국 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시키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모세를 계속 바로에게 보내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또 뭐 악한 왕들한테도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드시 통해서 지금 바로에게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이제 우리가 뭐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빠져나와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면 돼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돼도 괜찮은 거죠. 그 상태가 돼야지.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상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거 안 되면은 끝납니다. 저 죽습니다. 이런 거. 그거 자체가 우상 마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섬기는 게, 뭘 하는 게 가장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가져보면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 그런 거 가지면 오히려 좋은 걸 가질수록 더 허무가 찾아오는 걸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면은 그것만큼 평안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다른 곳에서는 없는 참된 평안, 허무가 없는 평안, 이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가장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섬김 받아야 될 만큼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 응답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오고 싶고 교회 같이 다니는 이 친구를 한번 연락해 보고 싶고 이 친구와 한번 좀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고 이 마음이 최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예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일하는 게 더 편하고 좋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같이 믿는 이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생각도 안 나고 전화 한 통화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육신적인 친구들에게는 늘 전화하고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이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함께 믿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가족들이 일주일에 얼마나 생각나십니까?
그들에게 좀 뭔가 맛있는 것이 생기면 좀 같이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자연적으로 나와지는 행동들이고 모습들이겠죠. 그냥 하나님만 계속 섬깁니까? 그냥 계속 하나님만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은 생각도 안 나고 뭘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안 한지 뭐가 필요한지 전혀 관심이 안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을까요? 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좀 적극적인 해석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되겠죠. 돼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되겠죠.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국어 선생님을 사랑하면 국어를 잘하게 되잖아요. 영어 선생님을 사랑하면 영어를 잘하게 되잖아요. 영어 선생님 사랑하는데 영어는 빵점 맞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기에 관심이 가지겠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가지겠죠. 그게 전도 아닙니다. 참된 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셔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사서 너희들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천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 것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나를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시달릴 겁니다. 시달릴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이 생각으로 계속 자기 자신이 몰릴 거예요. 힘들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만들려는 사람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이 얼마나 강하셨는지 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거 거절하면 너 죽는다 이거예요. 그거 거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덮는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계속 그걸 9번까지 10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 안방에 누워있어도 세계복음화는 됩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적겠죠. 우리는 축복받기 원한다면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이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공급하시겠죠.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겠죠. 정말로 절대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교회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못 받게 하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어진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구원까지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맞나요? 구원이라는 게 뭔데?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원 속에 가지 못한다? 정말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 맞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축복이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축복이라는 것을 육신적인 것, 성공에만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홀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야 홀로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성경 말씀을 뭐 몇 장을 읽고 뭐 강단 말씀을 막 다 뭐 외우고 뭐 이런 게 홀로 다락방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가 홀로 다락방입니다. 그거가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강단 말씀 한 번 읽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워낙에 분주하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말씀 읽으면서 내 마음을 영적으로 바꾸는 게 그 강단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수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했다고 나 홀로 다락방 다 했다 이 생각하시면 절대 착각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의 일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가슴 뿌듯하게 벅차게 진짜 가슴 터질 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게 홀로 다락방 성공하신 거예요. 강단 말씀 한번 밑줄 긋고 읽었다고 다 했다 이거 아닙니다. 녹취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물론 녹취가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녹취할 때 진짜 한마디도 안 빠지고 다 적을 때 진짜 엄청난 집중이 돼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로바로 변하는 걸 느껴요. 그냥 들을 때는 뭐 얼마나 잡생각이 많고 막 자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녹취하면 잠도 안 오고요. 30분이라도 한번 녹취를 계속 매일 해보세요. 강단 말씀도 좋고 훈련 말씀도 좋고 녹취를 해보세요. 진짜 집중 잘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강하신지 내 백성 안 보내면 물을 피로 만든다. 개구리로 네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개구리가 막 일어나서 막 괴롭히니까 여호와께 구하여서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바로가 수많은 우상들을 숨기는 인간인데 하나님께 직접 절대 말 안 하는 인간인 거죠. 악하죠. 다른 신들은 다 섬기면서 하나님께는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이 바로가. 그리고 또 언제 떠나가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재밌게도. 언제 그럼 내가 해줄까요? 이러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면 될 건데 내일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 뭐 바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아마도 자기가 좀 더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까지 내가 한번 해본다 내가. 근데 내일도 안 되면 네가 좀 해줘라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한번 해보는 데까지 내가 해본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물은 것도 웃기죠. 언제 떠나가게 해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누구 말대로 다 되고 있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 쓸모없는 인간 이 모세의 말대로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최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늘의 원세를 인간에게 주신 거겠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도 자꾸 묻지 마세요. 저도 참 그게 안 되는데 워낙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좀 그런 문화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각인뿌리 친절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말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말 하면 뭔가 불안해지는 인간이. 이게 참 그래요. 뭔가 안 좋은 말을 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막 누구 막 비판하고 욕하면 막 마음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진다니까요. 그게 제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긍정적인 말, 막 좋은 말 이런 거 하면 왠지 불안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고 막 되게 허황된 말을 내가 지금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체질이 더러운 체질이라서 그런 거였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는데 여러분 그런 권세가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꾸 묵지 마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된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면 된다.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묵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렇게 모세의 말씀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개구리가 이제 다 죽습니다. 개구리가 다 죽으니까 땅이 악취가 나는데 그런데 바로가 그걸 보면서 또 이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모세가 숨을 쉴만 하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숨 쉴만 하면 딴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숨 못 쉴 만큼 딱 죽음의 상태로 데려가서 거기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라기보다 그게 교만에 빠진 인간,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끈질긴 악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좋은 책들, 지혜자들의 책들을 보면은 그래요. 인간이 안 변한다 그래요. 죽음까지 가야 1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1.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는 것입니다. 죽을 때 숨만 쉴 수 있게 돼도 인간은 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숨 못 쉴 만큼 괴로운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최고 축복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인생 사는데 그렇게 숨 못 쉴 만큼 죽을 것 같은 시간이 몇십 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보면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만남을 가지시면 돼요. 거기서 그게 기회죠. 그게 기회예요. 근데 그 시간은 그냥 그 시간만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게 오늘 날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이것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신데 이 마귀를 꺾어달라고.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 꺾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꺾이고. 하나님이 숨 못 쉴 만큼 어려움과 재앙 같은 문제를 주셨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오직 예수 되어서 그 문제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되신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모든 재산, 모든 가족, 모든 건강 다 가져가시고 그때부터 시작하셨는데 그게 빠른 거예요. 그 전에는 결론적으로요. 영적 전쟁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일부 말씀에서는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는데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소극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대원하시고 현장에서 말씀을 대원하시고 그래서 홀로 다락방 가운데 현장을 포함한 홀로 다락방 속에서 정말 현장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어느 만큼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에게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시면서 자꾸 그렇게 확인하시고 나서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면 그 홀로다락방 성공한 게 아니겠죠. 그런 나를 발견했으면 그런 나를 극복하려는 홀로다락방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게 실제적인 홀로다락방의 성공이겠죠. 계속 나의 그 안 되는 거를 답습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악하고 게으른 게 없겠죠. 그래서 홀로다락방을 계속 지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